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 새날,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르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은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레위기 주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19장 전체에 걸쳐서 그 거룩을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지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9장을 우리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거룩의 맥락과 중심, 즉 거룩은 곧 사랑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8절까지 말씀은 십계명과 화목제에 관한 말씀들에서 상세히 살펴봤고 9절과 10절은 나그네와 거류민에 관해 말씀하시는 33절과 3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거룩이 실제 우리 구체적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거룩, 즉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과 구별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도 뭉뚱그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뭉뚱그려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문자적 의미와 그에 상응하는 행동, 거짓말, 또 도둑질, 이 행동 자체로만 판단하고 답을 내는데 그치고 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19장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우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개념과 행위가 아니라 근본 의도를 밝히 드러내 주어서 여러 경우들 가운데 그야말로 일상의 모든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룩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1절에 10계명, 8계명과 9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탈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물건, 재산, 소유와 같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그 중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가면 희년법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 속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희년에는 모두가 제자리로 돌이키게 해서 거룩을 세우는 일들을 행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로든
가난해져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자기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죠. 이때 희년법은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될 때 비싸게 받거나 더 받지 말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가난해져 가지고 희년까지 이제 15년이 남았다고 하면 가난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팔게 되는데 그 땅값을 받을 때 희년 50년이니까 사용했던 35년에 대한 경작권은 제하고 남아있는 15년에 대한 경작권만 계산해서 팔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년법을 보면 그냥 50년 되면 다 돌아가라 이것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해져서 땅을 팔 때 그러면 얼마를 주고 팔고 얼마를 주고 살 건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보고서 이 가격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가난해졌으니까 불리한 처지에 있으니까 15년 경작권이 남아있지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거니까 더 깎고 깎아서 10년치만 받아 이렇게 주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배경에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거짓말, 속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즉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곧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볼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중 장부를 쓰는 것만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 나가 장을 보며 값을 흥정하여 굉장히 싼 값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건 어쩌면 거짓과 속임을 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일이 많지는 않고 거의 마트에 가게 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사게 되는데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생산업자가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싼 값에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와 세대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 일이 생기면 가능한 싸게 팔고 내가 살 일이 있으면 가능한 비싸게 값 주고 사는 게 어쩌면 이런 현실 속에서 거룩을 지켜 나가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가능한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곧 속임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장보고 거래하고 경제생활하며 살아가는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이지 어떤 개념이거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거나 것에 국한된 것이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말이나 또는 속이는 어떤 것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 3계명에 해당하는 12절의 거짓 맹세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데 이보다 더 효력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내 행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이유는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아람을 치러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400명쯤 되는 선지자를 모아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 남짓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나가 싸우십시오라고 예언을 하죠. 이것은 물론 아합의 권력에 편승해서 자기들 유익과 만족을 얻고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에 그 뜻을 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철로 뿔까지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올라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 기록합니다.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 지금 없는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번 흉한 예언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환이 400명 넘는 선지자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미가야 선지자님 가서 또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승리를 얻는다는 그런 소리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미가야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할 거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 이 전쟁하면 반드시 패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조금 전에 예언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가 옳아 보이죠. 뺨까지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었는데 언제 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거짓 맹세입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 내가 옳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지 언제 너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있다 라고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을 내세워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아합에게 잘 보이고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익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은 18장 21절과 또 20장 3절에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자식으로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거짓 맹세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맹세는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단도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교회도 개교회의 유익과 만족만 구하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도
교회 일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서 우선하고 다른 일은 무시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 좋지만 그것으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일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맹세이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도둑질, 거짓말, 거짓 맹세들은 모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도둑질만 대표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다 포함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일이 도둑질이니까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저 훔치는 행위나 거짓말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 손으로 떳떳하게 수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사유재산의 존중과 보호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도둑질의 반대고 거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걸 가지고 이기적으로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려 하지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마련해 주신 규례가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이것이 곧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남 속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냥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맹세 안 하는 그런 행동에 갇힌, 율법에 갇힌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중심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히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주시기에 우리가 아예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거짓 맹세할 필요가 없고 또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 도둑질, 거짓 맹세와 같은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특정한 행동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규례들을 생활 속에 지키라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 생활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배나 또는 봉사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주셨사오니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그것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 행할 때 주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께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거룩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